숲을 보고 자, 제목을 띄워 시작.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참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히 흘러서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요즘 구리토기가 요즘 무슨 일 있는지 오늘 천국문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아유, 구리토기 너무 감사. 우리 구리토기 축복하는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아이고. 자, 우리 구리토기가 원래도 잘하셨지만 우리 부흥의 불결이 이제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름을 보지 말고 구름 속 뭐를 보라겠죠?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자, 이 성경 오후 예배를 올해는 여러분 이제 올해까지만 제가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오후 예배 번외 시간에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3년 전에 하셨던 분들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고 잊었었던 그런 것 의미고 또 성경대 학생들을 이제 또 본 강의고 뭐 혹시 이제 시간적 때문에 또 강의를 못 듣거나 3년 전에 못 들었어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라도 잘 참석하면은 성경을 전체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숲을 봐야 나무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읽을 것은 나무와 같은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구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무잖아요. 그죠? 뭐라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딱 계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숲을 보신 분은 창세기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세요? 창세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톨레도트란 말을 했어요. 따라볼까요? 톨레도트. 이게 계보라는 뜻이잖아요. 천지의 내력 계보가, 아담의 계보가, 그리고 노아의 계보, 그다음에 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계보 이렇게 해서 창세 계보가 10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성경대학을 하면서 제가 가르칠 텐데요. 그런 계보를 중심으로 또 읽을 수 있는 것이죠. 4개의 사건과 4개의 인물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이 숲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무를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볼까요?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저는 PPT가 아닌데요. PPT를 띄워주세요. 아니 어제 식당을 갔는데 이제 강의식 설교니까 좀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식당 주인이 저를 보고 아유 탤런트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뭐야 이러면 어떡해. 맞다고 우리 교회는 더 박수를 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참 칭찬받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북설꿈에게 담임 목사님 줄 아니까 잘 보여야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탤런트가 된 겁니다. 다 여러분 덕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누구 닮았냐고 또 묻고 있어요. 아유 참나. 야 그만해라. 그러면서 아유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오후 피곤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질문이에요. 굳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중요한 싸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빼는 그리스도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나무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의 계보와 연결된 것이고 또 누구의 계보와 연결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 오늘 노아의 무엇을 배웠냐면 노아의 스토리에 언약이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영원한 언약인데요. 이것이 지금 무슨 언약을 바라보냐면 아브라함 언약을 바라봅니다. 은혜 언약의 출발이에요. 자, 행위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부터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 조건이 없어요. 은혜 언약을 바라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그 다음에 누구 언약을 바라보냐면은 다윗 언약을 바라봐요. 중간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으니까 100%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또 빠진 은혜 언약이 다윗에서 생기고 그게 영원한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숲으로 본다. 그냥 숲으로 보라니까 그냥 전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 관점. 성경은 언약이란 말,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은 몇 권이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몇 권으로 나눈다? 그렇죠. 이것을 시간 배열상 몇 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양식으로 몇 권을 나눈다? 4권. 신구약 8권. 시대별로 12권. 자, 이거를 이제 이번 달에 배우는 거고 그냥 참석만 하면 다 알게 돼요. 자, 숲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누구 이야기를 알아야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 씨의 후손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면 다윗을 알아야 돼요. 왜냐? 다윗의 왕적 통치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3가지의 직분이 들어간 거죠. 따라볼까? 왕, 제사장. 그 하나는 이 북서울 꿈에게 정말 잘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저는 더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방주 안에는 짐승이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속시기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말 잘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순종하시는 분도 있고 좀 삐딱하신 분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한다. 그러나 그대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정한 짐승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이제 신약이고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많이 배웠어요. 중요한 거는 가르친 다음에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배우다가 말면 언제 취직할 건데, 언제,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뭐 또 박사, 그러다 보면 또 해외 가가지고 공부한다. 언제 할 건데? 지키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단 하나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따라볼까? 생명사역. 자,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예수님이 공생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장도 똑같습니다. 시작. 따라볼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 딴 거 없어요. 갈릴리에서부터 했어요. 예수님은 대한민국에 오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오셨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러면 한 도시, 한 지역에서 시작해요. 갈릴리는 오늘날 북서울이에요. 북서울인데 모든 도시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거기 뭐 가나도 있고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여기서 머물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제 4장 9장에 특별히 이제 나무, 저것도 나무잖아요.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엿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목회도 생명 목회고 예수님의 목회도 생명 목회인 것이죠. 예수님 목회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어쩌면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자, 4장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오늘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우리 또 새 가족이 한 번 오셨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우리 저기 새 가족 우리 여기 오신 지영, 지은이 형 집사님 오신 다음부터 쫙 문이 열렸습니다. 올해도 이제 원문자 성도님이시죠? 우리 누군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작정을 한 번만 합니다. 이 가을엔 작정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한 번을 잘 하셔가지고 연말까지 꼭 한 번은 데려오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다 다니셨는데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오는 게 두루 다니셨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봤자 다 못 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400명, 500명이 속한 곳에서 전도하면 그분들도 올 수 있다 없다?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뭘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그 땅에서 실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영혼이 고침받고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또 영혼이 또 생명이 또 다시 한번 아름답게 자라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이 일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소개하는데 왜 성경대학까지 가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추수한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들판을 보세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데 아는데 지켜야 돼요. 가르쳐 지키라고 했어요. 성경의 숲을 보면요 참 아름다워요. 성경이 정말로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을 한 권이요 중세 시대 사제가 전됨했던 시대,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 시대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필사를 했기 때문에 양피지에다 써가지고 한 권을 팔았는데 그것이 작게 1억, 많게 10억이었어요. 왜?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개혁 때 인쇄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사가 시작됐잖아요. 인쇄가. 그러면서 돈이 초기에는 이것이 10분의 1로 다운돼 가지고 100만에서 10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00만 원 주고 성경 읽었어요. 지금은 성경 한 권이 얼마죠? 5만 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싸니까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이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생명을 전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죠. 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로 구원의 함선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함선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함선은 뭐로 띄울 수 있다? 기도의 연료가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고 중보기도단이 지금 또 특공대가 돼서 기도 특공대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이것이 다 누구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의 관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마가복음은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성경은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볼 때 더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나무를 보는 것은 뭐 주일 예배 시간이라든가 소그룹 시간이나 큐티 시간 하지만 성경의 숲을 보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니까 여러분, 올해 안에 성경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성경을 사랑하는군요. 몰랐어요, 저도. 따라 봅시다. 가르쳐. 그 다음. 그렇죠. 여기까지 갑시다. 자, 그러면 성경에 숲을 알았으니까 나무가 몇 개 있냐면 66개의 나무가 있어. 많죠. 자, 우리 3년 전에 정말 재밌게 이거 율동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까?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한기상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먼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마지막 학개스가랴 말라기. 박수. 야, 정말 여러분 너무 잘하신다. 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거 나 오늘 부를 수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성경대학생은 이게 졸업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외우세요. 11월까지 외우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 성경의 숲을 보는 시간이에요, 나무를 보는 시간이에요? 숲은요, 배경을 꼭 봐야 돼요. 숲을 볼 때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북서울 꿈의 교회는 꿈의 숲은 어느 동네에 있어요? 저기 경기도에 있어요? 서울특별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찬가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저 네모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성경대학생은 요 책을 갖고 왔기 때문에 22페이지를 펴시고,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책을 가져오시고 복습하시면 더 좋고, 없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귀를 어떻게 세우라고요? 자, 쫑긋 세우면 이제 요게 또 보이겠어. 그죠? 자, 보세요. 저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네모예요.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곳, 성경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대하면 22페이지에 보니까,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오늘날의 지명이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역대기나 열왕기 가면은 성경상의 지명이 있겠죠. 성경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름이 다 바뀌어요. 성경은 2000년, 2500년, 3500년 전에 지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경의 숲을 알려면은 반드시 성경 지도를 알고 성경의 주요 지명들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를 좀 쉽게 그린 것입니다. 요게 성경의 땅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성경의 땅. 성경의 땅. 자, 이것은 이제 24페이지에 있는데, 자, 그런데 요게 말이죠. 어떻게 이제 그리기 쉽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명들이 있어요. 지명들이. 자, 1번은 무엇이었냐면 지중해고, 2번은 뭡니까? 네, 3번은 뭐예요?
자, 4번은 5번은 지금 24페이지라고 있어요. 6번은 7번은 페르시아만, 8번은 9번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게 좀 어디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는 혹시 여러분 여기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는지? 여기 왜 내가 안 그렸는데? 없지? 자, 다시.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이거 비슷하죠, 그죠? 똑같은데 저기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강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의 근원지라고 써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주 영적인 동네였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땅이었지만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육적인 곳은 존재하지만 영적인 어떤 에덴 동산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분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바로 저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기 이제 25페이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언덕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가 목적지예요. 알겠죠? 성경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자, 그러려면은 저거 복잡하니까 지금은 여기 이해 안 되고, 요거는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냐면 23페이지인데 이건 제가 봐도 이해가 힘들어가지고 저건 보지 마세요. 내가 봐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어. 난 10년 공부해도 잘 헷갈리는데 저렇게 해서는 뭐 하면 되지만, 자, 쉽게 방법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따 성경대학생은 작년에 예제는 다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빵을 그린다, 포크를 그린다, 닭다리를 거꾸로 그린다, 돼지 족발을 거꾸로 그린다.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어지네요. 자, 우리 성경대 학생들은 자, 족발 파티나 통닭 파티를 하루 할게요. 3년 전에 했나 모르겠네. 자, 했죠? 안 했으면 오세요. 드릴게. 자, 5번 코브라 따라합니다. 코브라 혀를 그린다. 이게 성경의 땅이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이야, 이거 재밌는데. 이런 거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잘 없을걸. 자, 식빵을 그렸어요. 성경이 땅을 그리는 거예요. 식빵처럼 생겼나요? 그 다음에 뭐를 그리라고 했어요? 포크로 식빵을 찍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뭘 그리라고요? 닭다리. 닭다리는 조금만 먹어요, 살찌니까. 우리 좀 이따 족발을 먹어야 되잖아, 족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으려고 하니 날려내려 코브라가 지금 이렇게. 다시 갑니다. 자, 제일 먼저 뭘 그린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한다. 저 성경대 학생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이렇게 연습해요. 이따 집에 못 가겠다. 자, 그리고 요거를 누가 먹으려고 하겠다? 코브라 먹으려고 하겠다. 이게 방금 그린 성경의 땅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지명을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책에 나오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수풀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의 땅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이거 성경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이게 기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성경은 분명히 한 권의 책이고 두 권의 언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 권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역사, 체험, 예언,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가 HEP라고 쓴 것은 이게 이제 히스토리, 익스페리언스, 프로페시인데 이게 프로페시, 저는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구나. 역사, 체험, 예언으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 66권을 순서대로 읽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묶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총 몇 권에 되어 있어요? 22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17권, 신약 5권. 이건 나중에 배우겠고, 현재 체험은 26권이고요. 예언은 18권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책이 뭐다? 가운데 체험에 관련된 책이다. 오늘날의 이야기다. 성경은
오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레마야, 레마.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요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가잖아요. 요게 레마예요, 레마. 근데 여러분 레마를 막 어디 뭐 다른 산이나 들에서 받으려고 해? 아니에요. 레마는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랄레오. 말씀 가르치다는 것이군요. 근데 이 가르치다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오느냐? 로고스, 성경과 예수님.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서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이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뭐 은사를 받았다, 뭐 예언을 한다 그러는데 성경과 어긋난다? 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의 검,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의 떡이 성경의 목표다라는 것을 알고 이 현재 체험, 현재 은혜, 현재 양식을 주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가 있고 미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숲의 관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따라해볼까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구약은 총 몇 개로 나눌 수 있대요? 4가지. 자, 신약은 따라해볼까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자, 이렇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사실 성경을 해석하고 전체 숲을 보는데 조금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즘은 어떻게 봤냐면 따라해볼까요? 역사, 체험, 예언. 그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구나. 그때 당시에. 알겠죠? 그렇게 하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역사, 체험, 예언.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구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몇 권으로 볼 수 있다? 3권. 이것을 4권으로 따지냐면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숲은 보고서 들어가야 되지 막 숲만 보면 안 돼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왜 역사서가 그러냐면 왜 이렇게 17권 아까 17권이냐면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게 다 역사서다라고 보면 되고요. 모세율법과 역사서 이건 이제 참고로. 그래서 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모세를 아주 그냥 거지 신적인 존재로 받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신약은 마찬가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5권을 역사적인 관점, 과거 이야기,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의 주인공은 복음서와 역사서인데 예수님이 결국은 신약의 모든 어떤 그 이제 중심이죠. 자, 지금 성경의 숲을 보고 계십니다. 성경의 숲을 봐야 나무를 더 잘 볼 수 있고 나무를 더 아름답게 여러분이 가꿀 수가 있는 것이. 역사, 체험, 예언으로 구약은 됐는데 놀랍게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대선지서가 총 몇 권씩 돼 있을까요? 5권씩 돼 있어요. 그리고 소선지서와 역사서가 이렇게 같은 비율로 돼 있어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권씩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17권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진두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게 맞죠. 그냥 이게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이 있는데 일단 신약부터 구약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란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바벨론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언약적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언약을 맺으실 때 영원히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7번이나. 그런데 그 언약이 다윗 시대 지나서 열왕기 시대에 끝나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런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완전히 구약은 신약을 위한 완벽한 준비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에스라 요런 것들이, 자, 지금은 뭐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가 역사사에서 가장 강력한 모티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상 가운데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까 노아가 구름만 보면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지위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350년을 노아는 더 살았지만 끊임없이 이런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의 믿음의 그릇이 커질수록 그런 트라우마는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구름 속 번개를 보지 말고 구름 속 무지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바벨론이란 저 충격적인 멸망 앞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그 처참한 현상 속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대망한 예언한 사건이 있었으니 다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오신 이야기가 중심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저 창조 시대부터 시족 시대, 노예 시대, 계명 시대, 야영 시대, 언약 시대, 정복 시대, 순환 시대, 왕관 시대, 분열 시대, 포로 시대, 건축 시대까지 계속해서 시대 시간대별로 쫙 배열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누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성경은 비추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시대별로, 그래서 총 성경은 3가지 시대로 나누지만 총 시간대별로 따진다면 12시대로 나눌 수 있다. 총 몇 시대로 나눌 수 있다? 12시대. 자, 구약이 12시대, 신약이 12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준비가 이루어졌는지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나무가 더 선명히 들어오고 이게 포도나무인지 떡갈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성경이 다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어제 한 얘기 오늘 얘기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 2, 3, 4장이 다 틀려요. 1장, 2장, 3장이 다 틀려요. 오늘의 이야기요.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 구약 929권, 신약 260장, 그죠? 1189장.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31,173절. 여러분, 매일 한 절씩만요, 여러분 묵상해 나가도요, 주님 안 오셔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100살 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해답으로 주셨다는 사실 앞에 정말로 경외감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볼까요? 성경을 사랑하자. 그래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2시대를 이제 지도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훈련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까지 연결하는 훈련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권을 이렇게 장별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3년 전에 성경대학을 하시고 아직도 1년에 통독을 일독 이상 안 하신 분들은 올해는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올 한해 1독하리라.
매일 4장만 읽어도 일독할 수 있어요. 그죠? 매삼 주어에도 일독할 수 있고. 그래서 룻기 같은 걸 보면은 1, 2, 3, 4장을 나 스스로가 룻의 결심이라고 적어놓고 룻이 모압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1장이고 2장은 의로운 사람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고 3장에는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룻과 나오미 이야기고 4장은 심사숙고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라고 자기가 룻을 읽으면서 한눈에 룻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고 구약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역사서를 알고 사사시대를 알고 순환시대를 알고 저 룻기가 사사시대에 속한 이야기라는 알고 나서 그 배경 속에서 룻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오히려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 와서 하나님 나라 구원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나같이 비주류고 나같이 지금까지 못난이고 나같이 공부도 못하고 나같이 사람들이 볼 땐 저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인생의 주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뭐 결혼 못하고 막 장가 못하고 그런 아들 딸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업물을 자르러 가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라 믿고 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태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돌아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1장 1절 31,177절 한 절인데 이 한 절이 성경 전체 어디에 배치했는지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결국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구름속 무지개가 아니라 그 무지개가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는 흑암에 가득한 곳에서 빛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전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저주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노아 같은 우리 인간들을 값없이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속해서 흑암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부터 숲과 함께 한 장 한 장 나무의 가지를 읽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갈 생명의 양식, 오늘 싸워야 할 생명의 검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대학 학생들은요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송가 88장을